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구별시킨 사람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울이 왕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이 대신 드렸던 거죠. 근데 그날 사무엘이 온 거예요. 그걸 보고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왕이 참 어리석게 잘못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은 내가 약속대로 올 건데 왜 이렇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대신 제사를 드렸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 2년밖에 안 됐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여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한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이후에 사울은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을 다윗에게 안겨주죠. 결국은 사울은 전투에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아들과 함께 비참하게 최후를 마치게 되는데요. 다윗은 여러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그 마음을 하나님 마음을 처음에 어떤 마음인지를 알고 그 마음에 합쳤던 것처럼 계속 합쳐진 하나님과의 마음에서부터 벗어나질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합하다 이 표현이 하나님 마음에 맞다, 하나님 마음에 든다 그런 뜻으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을 갖다가 믿음의 법칙 1, 2, 3이라고 정해봤어요. 왜냐하면 기억하시라고, 잘 기억하시라고 그렇게 정해봤는데,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말씀을 중시하지만 말씀 외에 또 다른 것도 중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1, 2, 3 하면은 생각나는 거 혹시 있으세요? 제가 카메라를 갖고 있는데 여러분 각자 그 표정을 여기서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자, 좋은 표정으로 잘 생각하시고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하고 찍어야 될까요? 아니면 셋 하면서 동시에 찍어야 될까요? 셋 하고 찍어야 되나요? 하나, 둘, 셋 하고 찍는 분도 계시고 하나, 둘, 찰칵 그러는 분도 계시는데 어느 거지 맞아요? 다 맞아요? 둘 다 틀려요? 네, 이거는 나중에 하나님이 따질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걸 해도 괜찮습니다. 그냥 몰카만 안 찍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잘 웃을 때에 다 나올 때 찍으면은 괜찮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법칙에 있어서는 하나, 둘, 셋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뭐냐 하면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은 정말 깨끗한 마음이고 거룩한 마음이고 의로운 마음이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에 합해지면은 조금 이렇게 겹쳐지지 않고 빗나가거나 모자라거나 그러질 않고 그 마음과 딱 맞으면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역사해 주신 것처럼 또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전한 일을 이루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주님께서 많은 좋은 하나님의 것들로 채우시고 이루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먼저 알고 그 마음에 우리 마음을 알아서 합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 2, 3이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로는 뭘 잡았냐면은 하나님 마음같이 한 마음이 돼야 된다. 1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괜찮죠? 기억하시겠죠? 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리라. 다윗과 같이 또는 예수님과 같이 그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겠다. 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마음이
처음에 사울은 하나님과 맞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나 2년 지나니까 마음이 변했습니다. 두 마음을 갖게 된 거죠. 변한 마음을 갖게 된 거죠. 이걸 갖다가 변심이라고 말하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1, 2, 3 할 때 첫 번째, 신약 성경 첫 번째 마태복음을 치면 좋겠죠? 그 다음에 이런 것이 있어.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이루신다 할 때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다시 오셔가지고 제자들이 처음에처럼 고기를 잡았는데도 아무것도 못 잡고 아주 당황하고 있을 때, 허탈에 빠졌을 때,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질문하십니다. 없습니다 했을 때, 그러면은 배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던져봐라 했어요. 그 말씀을 그대로 듣고 순종을 했더니 고기가 엄청나게 많은 큰 고기들이 잡혔어요. 그래서 마지막 천국에 우리가 올라간다 할 때는 마태복음 13장에 7가지 천국 비유가 있는데 7번째 비유가 그물을 내렸다가 그물을 끌어올려 가지고 좋은 고기들을 그릇에 담는다. 천국에 들어가게 한다. 이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셨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고기가 잡힌 것이, 그러니까 디베라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다시 부활 후에 나타나셨을 때에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가지고 잡은 고기 숫자가 나와요. 153마리. 모나미, 여기 바로 153이라고 하는 숫자가 박혀 있는데, 이 모나미가 프랑스 말로 나의 친구, 그런 의미로 해가지고 이 말씀에 의지해서 사업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모나미가 지금까지 사랑을 받고 있고 우리의 친구라는 식으로 애용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예수님 앞에서 친구가 되어서 예수님의 친구처럼 하나님 아버지 집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해서 153 숫자를 가지고 또 한번 여러분한테 뭔가 기억하시기 좋게 한번 장난을 해봤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이 신약성경의 첫 번째 1이잖아요. 5장 하면은 5자가 나왔네요. 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시면서 제일 처음에 가르친 말씀이 3절에 나와요. 1절, 2절은 예수님 말씀이 아니고 이게 나레이션처럼 마태가 기록한 말씀이거든요. 5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혹시 여러분 기억하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라 했죠?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뭐라 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했는데, 그것은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게 5장 3절에 첫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기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 했을 때 이걸 다른 한글 번역들을 보면은 새 번역 같은 경우에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나와요. 또 다른 성경에도 보면은 공동 번역에도 보면은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쉬운 말 번역에도 보니까 복됩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요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입니다. 쉬운 성경에도 보니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원래 심령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헬라어로는 영을 가리키는 단어인, 주로 영을 가리키는 단어인 푸뉴마가 여기에 원래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 이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마음이 비워진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음에 담은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저것 많이 담은 마음, 두 마음을 품고 그런 마음, 이런 마음을 탐심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 할 때는 빈심이라는 한자를 써요. 가난하다, 구차하다 그럴 때 빈자를 써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그것도 내 어떤 육적, 혼적인 마음이 아니라 내 속에 가장 깊이 들어있는 영혼의 어부가 되게 하셨던 것처럼 영혼 속에 담겨있는 마음, 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나라를 얻는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그 하나의 구성원이 되고 결국에 가서는 땅의 모든 것들을 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그런 큰 복을 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비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계시는 분들은 마음을 다 비우고 오셨나요? 아니면은 마음에 이런저런 많은 것들을 숨기고 오셨나요? 원래 헬라어로 마음이라고 할 때 카르디아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이것은 혼적인 마음을 말해요. 이 혼이 세상과 육체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의 삶이 굉장히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돼요. 그래서 이 마음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의 말씀에 가보시면은 5장 8절에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때는 카르디아라는 단어를 써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혼이 영의 마음을 따라서 같을 수도 있고, 그러나 영의 마음이 아니라 육체나 아니면 썩어지고 불탈 그런 것을 쫓아서 탐심을 쫓아서 더러워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카르디아라는 단어를 써요. 너희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보물이 있다 하는 말씀을 쓸 때도 카르디아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너희 마음에 음란한 생각을 했다면은 이미 그 마음이 음심이 되었다 해가지고 그때도 카르디아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우리 안에 있는 속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깊이 속에 있는 영의 마음, 영이신 하나님을 따라서 그 마음과 합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이것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결정을 짓냐 하는 중요한 열쇠와 능력이 된다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마음을 다 비우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은 여러분의 삶이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얻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것이 세상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고 가르쳐지고 있죠. 필요한데 장사를 못해서 어쩌냐 그러면서 막 걱정을 해요. 햇볕이 쨍쨍 났어요. 집신 장사가 좀 안 되나 봐요, 그날은. 그래서 또 그날은 그래 걱정을 하는데 맨날 걱정해요. 해 뜨면은 해 떠서 걱정, 비 오면은 비 와서 걱정. 걱정이 그치질 않는 거예요. 하도 보다 못해 옆에 사람들이 왜 당신 그렇게만 생각하고 살아가시오? 마음먹기에 다른 생각도 할 수 있어요. 당신도 기쁘고 당신 큰아들도 기쁘고 둘째 아들도 기쁜 마음이 있는데 왜 다 그렇게 마음 무겁게 근심 걱정만 계속 만들어내면서 삽니까? 하면서 그럼 어떻게 마음을 먹으란 말이요? 물었을 때 비가 올 때는 아이고 우리 큰아들 비가 오니까 얼마나 좋겠냐, 오늘 그냥 한번 돈 많이 벌어가지고 햇볕 나는 날 잘 쉬면서 구체적으로 좀 안식도 하고 얼마나 좋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집신 마른 날에는 아이고 오늘 집신 장사는 좀 그 아들이 참 좋은 대박 맞는 날이네 뭐 이렇게 하면서 그날은 또 그 아들 때문에 좋아하고, 그러면은 아들 둘 어머니 다 윈윈윈이 되는데 그냥 맨날 곡하는 그런 교수가 콜롬비아 대학의 연구자인데요. 이 사람이 사람들은 두 가지의 동기에 의하여서 움직이는 그런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대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려고 믿어요. 당신 왜 그래서 비우는 거예요.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비워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우리의 모든 활동 같은 것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 가지고 유발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동기가 우리의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세상의 학교에서도 가르치고 있는 인정될 수 있는 것인데 성경에서는 더더구나 이 마음에 대한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명심보감이란 말 안 들어보신 분 없으시죠? 명자는 제 이름에 맨 뒤에 나오는 명자입니다. 멋있죠? 이렇게 안 웃으시면은 너무 인색하신 거예요. 밝은 명자거든요. 근데 그 다음 자가 뭐예요? 마음이 밝아야 된다 해서 명심인 거예요. 마음이 밝은 것이 어떠하다고요? 보물이라는 거예요. 이것만큼 귀한 보물이 없다 해서 명심보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마음이 밝은지 어두운지 어떻게 알아요? 그건 감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감자가 거울 감자니까.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경자가 그 하나님의 경전이라고 하는 의미로 경자지만 다른 말로 하면은 거울이에요. 성경에서 보면은 말씀을 거울이라고 하시면서 기록되어 있는 일들이나 기록되어 있는 인물이나 기록되어 있는 여러 가지 역사적인 것들이 다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거울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거울로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사울의 이야기도 거울로 볼 수가 있어요. 그냥 거울을 못 봤을 때는 흐릿하게 물에서 비출 때나 아니면은 다른 어떤 그러니까는 얼굴에 대해서 다른 반영되는 그런 이미지를 보지만은 좋은 거울을 보는 우리 시대에는 거의 똑같이 봐요. 심지어 안에 있는 것들도 내 시경을 통해 가지고 똑똑히 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잘 아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을 똑바로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합한지 엄청 삐뚤어져 있는지 완전 달라져 있는지를 분별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 속에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날마다 이 거울을 살피시면서 우리의 모습을 진단하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깨끗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마음이란 단어가 딱 처음에 나타나는데 창세기 6장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6장 5절의 말씀에 보면은 야훼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심판을 하셨다라고 나옵니다. 마음이 그때 문제였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과 마음이 합해지지 않으면 문제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정말 주님과 합해져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언젠가는 우리의 모든 삶은 마치게 될 것이고 언젠가는 올바른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이 서지 않을 수 없는 때가 오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이전에 우리가 깨끗한지를 살펴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서 어떻게 갖느냐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지혜로운 마음으로 기록한 말씀이라고 해서 잠언이라고 하는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장 23절에 보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 많잖아요. 우리가 가정도 지켜야 되고요. 직장도 지켜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명예도 지켜야 되고 우리가 쌓아놓은 다른 여러 가지 업적들도 지켜야 돼요. 우리가 지켜야 될 것 참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지킨다 할지라도 마음을 빼앗기면은 모든 것을 빼앗긴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명예보다도 중요한 것이 마음이에요. 어떤 지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마음이에요. 어떤 물질의 많고 적음보다도 더 중요하게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하나님 마음과 일치되는 마음으로 지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합하지 않은 부분들이 생각나요. 거울에 비춰요. 드러납니다. 아예 이런 일을 하지 않는 양심의 마음에 화인 맞은 사람이 아니라면은 하나님 앞에서 최소한 세상의 명심보감을 읽는 사람들 정도의 마음이라도 갖고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인정할 수밖에 없게 돼요. 명심보감 보면은 좌왈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공자님 말씀하시기를 선을 위하는 자는 하늘이 복을 주시고 선을 위하지 않고 부선을 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화를 주신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세상에서도 오랫동안 살아온 어떤 삶의 철칙 또는 철학을 가지고 비춰볼 때도 마음보를 어떻게 갖는가 중요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마음처럼 중요하게 갖든가 아니면은 마음이 참 나빠가지고 심술보 또는 또 무슨 보 이런 걸 갖다가 보라고 말을 해요. 근데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오직하고 빈 상태로 갖는 사람을 갖다가 영적 바보라고 불러요. 바보? 괜찮은 이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더 충만한 지혜로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나쁜 것은 절대로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 일 다음에 두 번째로 기억을 해야 될 것이 두 마음이 있는데 이 두 마음은 어떻게 오는가 하면은 두 개의 시각 차이에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시각 차이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차이를 말하는 거잖아요. 안경을 쓰고 보든가 아니면은 벗고 보든가. 눈이 나쁘면 안경을 쓰면은 정상적으로 보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다 눈이 나빠졌기 때문에 아담한테 하와한테 뱀이 와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으면은 너의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선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처럼 선을 알게 되어야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후사로서 모든 것들을 판단할 수 있게 되거든요.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땅의 그 기준을 쫓지 말고 내게로 와서 나와 같이 그것을 나누자고 초청하신 것이 바로 첫 번째 주신 금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고 그 마음과 합치는 일을 하는 것이 경의 말씀을 듣고 경의 말씀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더럽게 변심이 아니라 더러웠던 마음을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과 일치하는 한 마음으로 변심시켜 주는 거예요. 근데 그냥 두면은 계속해서 나빠지기 때문에 변심이란 단어가 아주 나쁜 것으로만 쓰이게 기울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본래 도둑 같은 심보를 가졌었다고 한다면은 심술보 같은 그런 마음을 가졌다고 한다면은 하나님 마음으로 변심되는 것이 좋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마음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결정을 다르게 해준다는데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시각이 있고 사람의 시각이 있고 육체적인 시각이 있고 속의 영적인 시각이 있고 하늘의 높은 시각이 있고 땅의 낮은 시각이 있고 일시적인 시각이 있고 영원한 시각이 있고 이런 두 가지 시각이 있다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시각을 어느 것을 택해야 될 것인가를 항상 우리는 앞에 두고 매일 일들과 어떤 상황들을 맞이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가 어느 마음을 갖고 어느 시각을 사용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지혜로운 자에게 주어진 몫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끔 가다가 저는 젊었을 때 특히 제 아내가 뭔 말을 해도 못 알아들을 때는 분명하게 뚜발락 이렇게 했어요. 뭐 제 아내한테 할 때는 그냥 이해해 줄 걸로
아예 기정사실로 그냥 깔아놓고 그랬는데 요즘 와가지고는 제가 반대 입장에 가끔 처해지면서 옛날이 그리워져요. 근데 이게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어떤 것을 판단하려고 하면은 조금은 생각해야 됩니다. 사진을 찍을 때도 어떤 표정과 자세가 좋을지를 잡을 수 있도록 하나, 둘, 셋 이렇게 하잖아요. 어떤 분은 너무 빨라서 하나, 둘, 셋 이렇게 찍으면 이거는 세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속에 두 가지의 시각이 어떤 것이 먼저 쉽게 튀어나오나요? 우리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마음에서부터 그 시각으로 튀어나오는 것이 거의 모든 사람들한테 하나님 앞에 심령이 비워지지 않고 훈련되지 못한 모든 사람들 앞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잖아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말하면은 뭐 아내가 뭐 좀 기분 나쁘게 짜증나는 말을 했거나 신경질 나는 말을 했거나 그러면은 저는 속 알머리가 좁아가지고 한 2시간 동안은 말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요새는 제 아내가 더 너그러워졌는지 미안해 이렇게 여보 미안해 먼저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 앞으로도 계속 그래라고 하는 그런 주문이기도 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음을 조금은 좀 시간과 여유를 가지고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숙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즉각적인 반응으로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그 시각과 그 판단은 우리에게 엄청나게 많은 잘못된 말, 상처를 계속 더해주는 말, 사람들한테 기가 빠지게 해주는 말, 그리고 분노하게 하는 말, 이런 것들을 계속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하나, 둘, 셋 이렇게 하고 하면은 아마 제 생각에는 한 80% 정도는 실수를 줄일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특히 줄일 수 있는 이유가 두 가지 판단에서 나올 수 있는 것에서 한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일치시킬 수 있는 더 많은 가능성을 갖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두 마음을 가졌다는 말씀이 여러 군데 나와요. 역대상 12장 33절에 보니까 스불론 중에서 모든 군기를 가지고 항우를 정죄히 하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에 나아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만 명이요 그랬거든요. 전쟁을 하는 전사들을 모았어요. 용사들을 모았어요. 그런데 이들 전사들의 중요한 자질 중에 칼 잘 쓰고 활 잘 쏘고 창 잘 쓰고 하는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두 마음을 갖지 않은 거예요. 칼 잘 쓰는 사람이 민족을 위하여 자기 나라를 위하여 쓸 수도 있지만은 오히려 해치는데도 쓸 수 있어요. 변심하면은 오히려 더 무서운 것이 칼 잘 쓰는 사람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말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이 진실하게 하나님과 합해 있다고 한다면은 많은 사람들을 그 말의 칼로 살릴 거예요. 수술할 때에 수술하는 칼처럼 사용될 거예요. 하지만은 우리가 그 마음을 갖지 않고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쓸 때에 이 마음은 두 마음 중에 나쁜 마음이 튀어나와서 죽이는 일을 할 거예요. 사람들을 계속 주저앉히는 일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두 마음 이것이 어떤 육신적이고 혼적이고 그러한 기술보다도 중요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안정되게 하나님과 하나된 마음 지키는 것 정말 중요하다고 믿지 않으십니까?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 시편 12편 2절에 보면은 저희가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 자다 이런 말씀을 해요. 마음이 어디에서부터 시각이 잘못 사용되어질 때에 앞에서는 막 아첨하는 말을 해요. 아유 형제님보다도 더 우리 교회에서 멋있는 분은 없어요. 형제님 우리 교회 너무 뭐하네요. 이렇게 하다가 뒤에서는
그 형제님 내가 지금까지 잘 봤는데 완전히 꽝이야. 그러면서 정말 나 그럴 줄 몰랐어. 이 말 잘하는 거 가지고 처음부터 잘하니까 사람들은 그냥 눈이 땡그려지는데 이 뒤에서 또 그 험담하고 욕하는 말들도 말 잘하기 때문에 그 말 들으면 정신이 없이 멍해져 버려요. 왜 그럴까요? 마음이 두 마음이고요. 볼 때 시각이 다른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119편 113절에 보면은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를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호세아 10장 2절에 보면은 저희가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렇게 두 마음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단어를 하나 이라고 하는 그 숫자와 같이 결부시켜 가지고 말씀을 드릴 건데요. 마태복음 7장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7장 1절에 보시면은 찾으셨으면은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여기 보면 비판하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산상순이라고 불리는 거로 예수님의 공생에서 처음에 가르쳤던 굉장히 중요한 황금율법이라는 거예요. 그 처음에 마음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7장은 마무리 단계에서 말씀하시고 8장에서는 산에서 내려오셔요. 산상순을 7장에서 끝냈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근데 7장 1절에서 뭐라 하냐면은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셔요. 비판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크리노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비판하다고 하는 단어가 크리노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의미가 크게 둘로 나눠질 수 있어요. 하나는 좋은 의미, 하나는 나쁜 의미예요. 왜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의미가 달라지느냐 하면은 마음 문제예요. 마음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 가지고 좋은 의미가 있고 나쁜 의미가 있고 어떤 시각을 갖느냐에 따라 가지고 나쁜 의미가 있고 좋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이라 할지라도 똑같은 비 오는 날, 해맑은 날이라 할지라도 마음을 어떻게 갖느냐, 시각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 가지고 다르게 나온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클리로라고 하는 단어가 재판하다, 심판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송사하다, 비난하다, 정죄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요거는 불법을 재판하는, 불의를 재판하는 거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어떤 일에 대해서 이게 맞다 하고 결정하는 거 좋은 거잖아요. 다 크리노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마음에 나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선한 마음으로 결심하는 거, 결심하다도 크리노예요. 결안하다 크리노예요. 다 그런 거예요. 이것이 좋은가 저것이 좋은가 이걸 구별할 때도 크리노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이 단어는 어떻게 쓰는가 하면은 송사하다, 비난하다, 정죄하다, 비판하다 이런 의미로도 쓰이는 거예요. 여기 비판하다 이 말은 무슨 의미로 쓰였어요? 나쁜 의미라는 거예요. 무슨 시각으로 봤어요? 나쁜 마음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일치하지 않는 마음에서 나왔고 일치하지 않는 마음이니까 하나님이 그 삶 가운데 여러 가지로 형통케 하시려고 하는데 형통이 안 되고 불통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통이 안 되고 하나님과 신통이 안 되고 일마다 방통이 안 되고 자꾸 이렇게 꼬인다는 거예요. 할수록 힘들다는 거예요. 다 사람들마다 서로 잘 통해가지고 저 사람과 같이 있으면 마음이 평안하고 저 사람 같이 있으면 행복해지고 저 사람 같이 대화를 하면 내 마음이 그냥 시원해지고 저 사람이 사는 모습만 봐도 내 심령이 깨끗해지는 것 같아. 이런 것이 아니라 같이 계속 뭐가 막 훅훅 올라오고 그냥 얼굴이 시뻘개지고 이럴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시각을 선택하게 된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똑같은 크리노가 이렇게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말씀을 한번 찾아서 보실까요? 6장인데요. 2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셨죠? 찾으셨습니까? 아멘. 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2절이에요. 시작.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3절.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겠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라. 5절.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여기에 다 판단 단어가 크리노예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 교회 하나님의 아들 된 자들, 영원히 왕노릇할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 가운데서 양육되고 가고 있는 하나님의 후사들, 이런 자들이 세상을 영원히 다스린다는 거예요. 천사들까지 다 다스린다는 거예요. 이 단어를 똑같이 크리노를 쓴 거예요. 교회 성도들 간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세상의 판단을 받는 것보다도 형제들끼리 이것이 잘못됐구나 잘됐구나 하고 판단하는 그 일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된다. 이거는 잘 되었다고 결정하는 일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된다 하고 좋은 쪽의 일로 크리노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크리노를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잣대가 어디에서 나오죠? 마음을 어떻게 가졌느냐에 따라서 시각을 어떤 것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에게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결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마음을 누구에게 맞추면 될까요? 하나로 한 마음을 갖는 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고 성도들의 마음, 형제들의 마음이 다 하나가 되면은 같은 말이 나온다고 고린도전서 1장에서 말씀하셔요.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룬다고 다윗을 봐라. 실수했다 할지라도 실수할 때는 마음이 조금 빗나갔지만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하고 돌아와서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바로잡아 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그의 자비하심 앞에 호소했을 때 하나님이 마음이 합한 자라고 하시면서 그를 끝까지 돌보시고 왕의 자리에 올리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8년 동안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그 사울로부터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런 마음을 하나님과 합한 자로 지키기를 끝까지 고집했던 거죠. 바보지요. 어떻게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3,000명 군대를 데리고 왔을 때 언제든지 사울을 죽일 수 있도록 사울이 잠들어 있었어요. 푹 잠이 들게 하나님이 아주 깊은 잠에 빠지게 만들어 버렸는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요 마음을 지켰기 때문에 나중에도 내 보좌를 영원하게 해주겠다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보좌의 왕으로 오신 것으로 성취하시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복을 누리게 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갖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느냐, 이걸 잘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고요. 두 가지가 우리한테 선택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크리노, 하나님의 시각과 사람의 시각, 영의 시각과 혼또는 육체의 시각, 땅의 시각과 하늘의 시각, 일시적인 단시간적인 시각과 영원한 시각, 어느 시각을 택할지는 마음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이 단어가 야고보서에 나오는 단어로 세 가지를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이건 어제 우리 엄진선 관장님 댁에 가서 예배를 드렸을 때 나누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른 분들한테는 안 할까 하다가 그래도 제가 시간도 좀 촉박하지만은
1, 2, 3이니까 3까지 하고 사진을 찍어야겠다 생각으로 하려고 합니다. 야고보서 1장 말씀에서 보시면은요, 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부터 8절 말씀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까지 좀 더 읽어야겠네요. 시간상. 그래도 15절까지 같이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음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이 단어, 이 구절에서요, 이 구절들에서 시험이라고 번역한 단어가 있어요. 아까 판단도 좋은 판단이 있고 비판하는 나쁜 판단 두 가지가 하나 같이 존재한다, 그 말씀 드렸는데, 우리말로 시험하다 이 단어가 이렇게 번역된 단어가 똑같이 헬라어 페이라조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한 거예요. 근데 보면은 내용이 어떤 때는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 그랬는데요, 마귀가 시험할 때도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공생에 딱 시작할 때 그때에 40일 금식하고 딱 났는데 마귀가 왔어요. 그때 뭐라 했냐면은 시험하는 자가 그랬어요. 페이라조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마귀, 시험하는 자예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주기도문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랬어요. 그 말은 똑같이 페이라조예요. 그러면은 너희가 페이라조를 만나면은 온전히 기뻐하라 그러는데 마귀가 우리한테 막 시험을 해요. 너 저 여자랑 같이 어디 나쁜 데 좋은 데 가가지고 같이 못된 짓 하고 놀면 좋잖아. 뭐 이렇게 시험을 했다고 해봐요. 그럴 때에 온전히 기뻐하라 말이 돼요? 돼요, 안 돼요? 목사님이 어떤 여성도님한테 우리 같이 해외로 선교여행 갑시다. 그래서 둘이 같이 가갖고 같은 호텔에서 그 말이 돼요? 그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다는데 말이 돼요? 안 되잖아요. 여기 시험이 똑같은 페이라조지만은 세 가지가 각각 다른 의미로 우리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는다 했을 때에 마귀가 시험하는 것처럼 유혹해서 죄 가운데 집어넣는 이러한 시험은 안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서 내게 번제로 바치라 그러신 거예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 말도 안 됩니다. 이거 저한테 지금 시험하는 거예요. 너 지금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 안 믿을 수도 있어요. 아시죠? 겁나죠? 이렇게 나가야 되나요? 그때는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셨다는 거예요. 테스트도 있고 트라이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템프도 있어요. 유혹하는 거. 똑같은 단어가 세 가지로 우리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도 그것이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원망하게 딱 맞는 조건을 제시하셨다.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항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다른 마음을 가지고 다른 판단식을 가지고 그리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의 정죄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 세 가지 것에서 올바른 삶을 잡을 수 있는 열쇠는 마음에 있는 거예요. 아멘. 마귀가 딱 와서 했을 때 마귀를 세차게 물리쳐 버리면은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해 가지고 칭찬하시고 상 주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한테 시험을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때는 내가 꼭 가만히 거기에서 언제까지 갈 수 있는가 가다가 넘어지면 하나님 책임이지 뭐 하면서 계속 있었다 해봐요. 아닌 거예요. 탈출을 해야 될 때가 있고 거절을 해야 될 때 있고 온전한 것을 선택해야 될 수 있는데 어디에서부터 그것이 시작되나요? 마음이 어떤 크리노를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것이 우리한테 와요. 하나는 마귀의 시험, 더 강한 왕으로서의 우리의 삶을 보장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트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상급을 주시는 내 상급이요 내 모든 것에 유업을 얻을 자라고 증명해 주는 그러한 순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려움을 겪을수록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들은 우리를 더 크게 하고 단단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의 1, 2, 3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든 우리한테 허락된 것은 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좋은 것을 만들기 위하여서 주신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명심보감 명자 나오잖아요. 제 이름 끝자가 명자예요. 그 다음에 정용선 하면은 선자가 좋을 선자, 착할 선자예요. 그러니까는 합력하여 좋은 것을 이루는 비결이 있다. 여기에 마음에 있다는 것을 꼭 지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살아서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한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잠시 동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